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식의 한계와 사람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빌닷이 한 말 이후에 이제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다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빌닷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욥이 빌닷이 말했으면 빌닷에게 뭔가를 대꾸를 해야 되는데 빌닷에게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고백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이 모두 다 온전하게 다 선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욥의 한계를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셔요. 그러면 욥의 한계가 무엇이고 또 욥이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욥은 원래부터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인정하셨는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의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 이게 인과응보식의 신앙생활이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이었음을 분명히 앞에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과응보식으로 봤을 때 네가 현재적으로 고난받고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형벌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이 앞전에 한번 대응을 했고, 이제는 욥이 빌닷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봐야 되겠죠. 먼저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욥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앞에서 빌닷이 한 이야기,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공의롭지 못한 것은 네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욥이 진실로 내가 이런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빌닷의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해요. 범죄하면 의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욥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것이죠. 욥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이 처지를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벌이시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갈 수 없으나. 그래서 욥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괴로운 것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또 자신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다 죽고 없어서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욕되지 않기를,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거부했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이 설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데 그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행하심의 그 방향과 자신의 방향이 다를 때, 무관할 때, 이때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빌닷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그냥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실행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근거해서 말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에서 출발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버려요. 이게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일부의 교리나 신학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자신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건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은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의 관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바스나 빌닷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부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전부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행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성경을 어설프게 조금 알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해봤던 분들이 늘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려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기둥들이 흔들리고 또 해를 명하여 못 가게 멈추게도 하시고 별도 가두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상 만물이 5절부터 10절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후에 질서를 갖춰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창조를 다 역행합니다. 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또 땅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 흔들리게 하시고 또 해가 이렇게 돌아야지 날이 가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데 해를 멈추고 별도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반대로 뭡니까?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창조를 역행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요?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런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언제 일으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적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런 것만이어도 우리는 힘들어하죠.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농사 걱정하는 거죠. 왜 눈이 안 오지? 하나님의 어련히 뜻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요. 이게 우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권자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의,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와 멸망시키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되심은, 주권자 되심은 우리 인생을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너희 모르냐. 나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내 삶에 적용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이 많게 대하셔야 돼요. 사랑이 많게 대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다른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부모답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녀한테 훈육한다 해놓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이상한 부모야 이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자녀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효도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 화낼 거 다 내놓고. 이거 맞지도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와 빌닷의 오류고 욥은 그것을 역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은 앞에서도 욥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실 때도 있는 것이다. 지금 그 고백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신데 내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렇게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네 아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소리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크신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고난 중에도 넣으셔도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옳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정상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임을 이야기해요. 1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신데 내가 거기 앞에서 무엇이 옳네 그르네 어쩌고 하는 것이 과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맞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데 왜 인생이 그것을 모르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 찬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질서와 무질서까지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댈 수 있냐.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에서 한번 보세요. 욥이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욥은 반문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극한의 상황이 있어도 친구들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사람이 위기의식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정직해집니까? 사람이요, 아주 간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팩트가 있어도요, 자기가 이롭게 말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주 사람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뭔가 사건이 터지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쪽 당사자 다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한편 말만 듣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편하게 말해버리거든요. 똑같은 사건도 자기 편하게 다 돌려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성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게 사람의 존재란 말이죠. 욥은 지금 그것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이러해서 자신의 유리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곡해가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니까? 자기가 고난받는 거고 자신이 처절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난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냐. 그것이 사람됨 아니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신이 인생의 고난 중에 막 속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해요. 아직도 그 소망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해봤어요. 해본 이야기들을 27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7절에 뭐 합니까?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형을 하자 할지라도. 이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려울수록 소망을 보고 힘을 내자. 어려울수록 힘내세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을 내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추스리고 막 해봤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이게 해결이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할 은밀한 죄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해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35절부터 35절까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미물이고 유한자이기 때문에 초월자와 유한자를 연결해주는 어떤 중보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은 한없는 미물이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10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도무지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이미 9장에서 깨달았고 이제를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건데 자신의 현실은 어때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갈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4가지를 던져요.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토록 대적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죄하십니까? 정죄 안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주께도 4절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데 제 마음 중심은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내 허물만을 계속 들춰내십니까? 하나님이 들춰내시니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멸망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힘들게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여태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이끄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오신 나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갑자기 다 무너뜨립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대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 나를 뭐하러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날 창조하시고 섭리해서 오늘까지 보존하셨는데 결국 나 멸망시키려고 이러셨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을 돌보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안입 가운데 거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만 하냐면 욥의 허물과 욥의 부조리와 욥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만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욥이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자신이 가치가 떨어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삼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발하시니까 자신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3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 자신이 어미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고통의 것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태도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항변을 하나님께 했었으나 10장에 와서는 그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결코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죽음이 해결책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이 멀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잠깐이라도 그것을 누리다 가고 싶다. 하나님 날 죽이시려고 하니까 내가 피할 수는 없으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로 죽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욥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욥의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이거 욥의 놀라운 변화됨이에요. 계속해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욥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욥의 범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고난 주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아무리 뭐 직분이 어떠할지라도 믿음 없는 분들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 좀 위로해주라. 사람들과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해소될 것 같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뭔가 방도를 찾으려고 사람을 붙잡아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목양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사람한테 속고 있구나. 보여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판단이 많이 흐리구나 라는 것들을 늘 경험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은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악순환인 것이죠. 사람 누구한테 조금 나보다 현명하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느라고 인생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오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시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누구 찾아갑니까?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의 지혜자들,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느라고 정작 하나님은 뒤에다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9장 10장에서 보면 친구들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남 탓해요. 남 탓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내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 때문에 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면피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우리는 택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그 허상을 보게요.
자신의 존재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셔서 전부 다 끊어버리시면 그때서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한 고난 중에 두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못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 하나, 두 개 줬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얼른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안 가죠.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버티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고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욥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그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신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기대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따라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람에게 구걸하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텐데 얼마나 우리가 악독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닷과 엘리바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김없이 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이 사람들은 질서의 하나님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어땠습니까? 자기 주장을 확신하게 하려고 자연 만물을 봐봐라,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자기한테. 아주 교만한 짓이죠. 엘리바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우리는 못 알아보는 존재다. 또 엘리바스처럼 그 빌닷처럼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융성하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삭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라면서 질서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은 욥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게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과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 복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나요?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계에 원로가 돼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소리가 웃기는 소리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 거짓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이 한국 땅에 또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다스리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스리시는데 사탄에게 뭘 줘요? 욥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사무엘하는 기록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뭐라고 되겠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에서 기자는 사탄이 다윗을 조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욥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다스립니까? 사탄도 이용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을 이용하실 때는 악의 어떤 도구로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욥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자들이 막 융성하고 일어나는 것,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스리셔서 사탄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융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못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악하지 않은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다스리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 삶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우리 삶이 아주 처절하고 연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 없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욥기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더욱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3년차 4년차 되었어도 별로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의 변화됨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임재하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인식.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 일하시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정말 미련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놓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버려버려요. 하나님께.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어떤 오류를 저지릅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제가 은사주의를 계속해서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신비적인 일들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은사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적인 일을 누가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가? 사람이 쥐락펴락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에 이해되지 않으셔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셔요. 다만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어쩌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라고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욥이 지금 맡겨져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의 존재가 이렇고 하나님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제발 하나님 중보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빌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분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처럼 모르는 자는 어때야 되겠어요? 더더욱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왜 그렇게 목회 잘하시고 정말로 복음주의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 노년에 은퇴하셔서 말도 안 되는 태극기 여기를 집회를 두둔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실까? 왜 그 목사님 그럴까 하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분도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우리 교계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다냐라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마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해서 달라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알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 뭔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서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엎드리세요.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